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 사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 사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이 세상의 왕들과 제사장들을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아담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왕인 것이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담이 어긴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신 왕과 제사장이 된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이 무엇입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언약입니다. 아담이 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정령 죽게 된 것이고 이런 아담을 위해 하나님은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맺은 언약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너는 죽을 것이야 하는 행위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행위 언약에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같이 되었으니 저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나님이 걱정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영생을 얻을 거야.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는 사망을 얻을 거야. 이게 행위 언약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조차도 이 행위 언약을 이루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실력이 안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영생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생을 주실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시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이렇게 부른 것은 성경에서 맨 처음 복음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복음을 다시 풀면 복음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사탄과 여자인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시복음의 핵심은 뱀, 즉 사탄에게 한 저주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모든 죄의 근원인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하시고 택하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밭을 갈고 맷돌질하고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아니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 아는 여러분이 당연히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신 사실과 여러분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방된 모든 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과 하나님의 소유답게 사는 노력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먼저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그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인 몸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왕들이 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 안에 임하는 거듭남과 혼 안에 임하는 성령 세례와 몸 안에 임하는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서 전인 구원과 내주합의를 얻은 것이 바로 왕들이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왕들과 제사장들의 삶을 삶으로 주님이 어느 날과 어느 시간에 도적같이 오시더라도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왕들이 돼 있고 제사장들의 삶을 살고만 있다면 주님이 지금 오셔도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왔더라면 여러분들은 이미 왕들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왕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이 5대 지사를 매일 드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의 삶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하루 종일 이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는 누가 드린다고요? 왕들이 돼 있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사함을 없당 구원 영생을 얻은 다음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룬 구원까지 얻은 사람들이 왕들이란 말이에요. 이 왕들만이 이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일단은 왕들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왕들이 되는 이 믿음까지 하나님이 뭐예요? 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 아니에요. 이건 언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왕들로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기만 한다면은요, 믿고 따라만 온다면 여러분들이 다 왕들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왕들이 된 사람만이 하루 동안에 이 5가지 제사가 드려진단 말이에요. 드려져 버린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가 된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라는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왕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직 안 되는 분들은 뭐예요? 왕들은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수준에서 안 돼요. 성령 세례 받은 상태에서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은 상태에서 안 돼요. 전인 구원 받은 상태에서 안 되고 내주합일까지는 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내 영혼 몸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사람. 아니 이 말씀이 내가 됐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오는 게 왕들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왕들만이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자신이 왕같은 제사장인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왕들이 되는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고 매일 5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사는 것이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매일 삶 가운데 무조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이 삶이 이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아름다운 덕을 주변에다 알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모든 걸 언약하셨는데 이 언약이 내게 실제가 됐어. 그래서 내주합일이 이루어지니까 저절로 되되 이렇게 여러분이 선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사랑의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여 신부단장케 하기 위해 시온교회에 알려주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아파서 학교를 며칠 못 가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공부를 못하고 또 시험을 본 후에 성적이 많이 떨어지면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그냥 공부를 포기하고 적당하게 놀면서 학교 생활을 했습니까? 아니면 몸이 아파서 학교를 며칠 못 갔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하지 못한 공부를 따라가기 위해 시험을 본 후에 떨어진 성적을 올리기 위해 비싼 과외까지 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후자라면 왜 그런 것입니까? 밝고 행복한 미래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길어야 100년을 사는 이 땅에서의 밝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도 이런 고난을 감수했는데 영원한 천국, 아니 이 땅에 도래할 천년왕국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천년왕국 이전에 전 세계에 임할 7년 대환란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 7년 대환란을 모면하게 하시기 위해 공중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냥 이런 일에 대한 준비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온 세상에 심하게 임할 7년 기근을 모면하기 위해 7년 공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축가 돼 각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한 것 같이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곧 상중하 3층으로 지어진 방주를 짓고 그 안에 여러분과 이웃이 먹을 모든 식물을 저축하는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고 계십니까? 창세기 6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아멘.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아니 이 사실을 모르더라도 자기 인생이 끝날 때가 있고 믿는 자들도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와 바깥 어두운 곳이나 낙원에 들어갈 자가 나뉜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최종적인 구원까지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아십니까? 믿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선을 행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을 받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옥 가는 이런 형벌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이제 짓고 있었던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지옥 보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벌을 주신다고 성경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맞을 자가 있고 적게 맞을 자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의 무익한 말 한마디까지도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익한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상대에게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죄로도 여기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죄를 가지고 있는 내 혼은 하늘나라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더러운 이 혼을 가지고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벗기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 여기서는 이 죄를 자백만 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풀린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자백만 하면 이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는데 누가 무익한 말을 한 거에 대해서 자백을 합니까? 내 말로 인해서 상대가 마음이 상했는데 이걸 가지고 누가 회개를 하고 자백을 하냔 말이에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물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을 따라 행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이에요. 이건 믿는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여기서 주님 앞에 따져 묻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의 그런 죄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한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고하였음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들에 관해 직접 설명하리라. 아멘. 주님이 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따져 묻는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 밑에서 왜 막 살았어? 나 믿고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았어야지. 그러면 이제 뭐예요? 대답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 대답에 따라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책벌을 가한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도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와 바깥 어두운 곳이나 낙원에 들어갈 자가 나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 진리를 다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요. 신학자들을 통하여 또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 다 막아버렸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기만 하면 무조건 천국 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깥 어두운 것도 안 가리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는 것도 안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남을 사기를 치든 남을 때리든 온갖 욕을 하든 이런 간음을 하든 술 취하든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못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에요. 마음껏 죄 짓게 만들어. 아니 죄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짓는 죄를 용납하시겠습니까? 어찌하든 이 죄에서 여러분을 건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껏 죄 짓고 산단 말이에요. 왜요?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인의 4가지 정체성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체성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택하신 족속이 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십니까? 어떻게 선전합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으로 택하신 족속이 된 사실을 믿고 그 택하신 족속이 무엇인가를 말과 행동으로 선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택하신 족속이 된 사실을 믿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어 사는 삶이 없이 그저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택하신 족속이 된 사실,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만 선전한다면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무시하고 외면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족속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의 삶은 뭐예요? 엉망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나 그렇게 사세요. 남들한테 이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나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삶은 엉망인데 자랑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욕을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답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십니까? 어떻게 선전합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사실을 믿고 왕같은 제사장이 무엇인지를 말과 행동으로 선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왕들이 되는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고 매일 5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사는 것이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사실을 믿은 후에 하나님 앞에 왕들이 되는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고 매일 5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사는 삶이 없이 그저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이 된 사실,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만 선전한다면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무시하고 외면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만나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 말이 있어요. 자기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근데 왕같은 제사장 입에서 음담패설이 나오는 것이. 그리고 남에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신은 뭐예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내 속뜻도 모르는 거예요.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내주아빌의 구원까지 얻은 사람들이 왕들이란 말이에요. 이 왕들이 됐기 때문에 5가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삶은 전혀 살지 않으면서 자기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남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기를 치면서도 자기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아니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사기도 당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말대로 따라줬더니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겪어요. 근데 그들은 얘기할 때마다 뭐예요? 자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해도 삶으로 나타내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욕을 먹게 된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정체성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나라가 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십니까? 어떻게 선전합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으로 거룩한 나라가 된 사실을 믿고 거룩한 나라가 무엇인지를 말과 행동으로 선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거룩한 나라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는 전인 구원을 얻어 거룩한 나라가 된 여러분으로 영과 혼과 몸 안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나라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가 되어 사는 것이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나라가 된 사실을 믿은 후에 영과 혼과 몸 안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나라로서의 삶이 없이 그저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거룩한 나라가 된 사실,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만 선전한다면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무시하고 외면할 것입니다. 네 번째 정체성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십니까? 어떻게 선전합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무엇인지를 말과 행동으로 선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지 않는 자신을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네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공고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다 무시하고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해서 그걸 쫓아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그 삶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모습을 쫓아내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직도 염려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평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벗어나더라도 회개할 거 아닙니까? 회개조차도 안 하면서 매일 염려, 불평, 판단, 정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 관념을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사는 것이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사실을 믿은 후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사는 삶이 없이 그저 자신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사실, 곧 주님의 아름다운 덕만 선전한다면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무시하고 외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과 왕 같은 제사장들과 거룩한 나라가 된 사실을 알고 왕들과 제사장들로 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인봉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여러분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기에 예수님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 땅에서 왕 노릇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땅에서 왕 노릇할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왕들과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았기 때문에, 근데 이 삼은 게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구속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왕들과 제사장들로 바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와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왕들과 제사장이 됐다는 걸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신이 왕들과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내가 어떻게 왕들이 되고 제사장들이 됩니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들한테 야 너는 어른이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예요. 내가 무슨 어른이에요. 아직 어린애인데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장성한 자가 돼서 어른이 됐을 때 당신은 어른입니다. 좀 어른답게 행동하세요. 그러면 맞아 난 어른인데 어른답게 행동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지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구속해서 여러분들을 왕들과 제사장들로 만드셨지만 아직 이 믿음까지 성장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삶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간 사람들만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4가지 정체성을 확실하게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2가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경험은 그리스도인의 4가지 정체성을 아는 것으로 매우 만족한 후에 이 아는 것을 곧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욕을 먹든가 아니면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욕입니까? 당신이나 잘하세요. 알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어떤 칭찬입니까? 와, 참 대단한 말씀을 아셨네요. 이 귀한 말씀을 제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경험은 그리스도인의 4가지 정체성을 아는 것으로 매우 만족할 뿐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4가지 정체성을 자신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이 실제가 된 것, 곧 자신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욕을 먹든가 아니면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욕입니까?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4가지 정체성은 알겠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말도 안 되죠. 어떤 칭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할 수가 없군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당신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함으로 어떤 욕과 어떤 칭찬을 받고 계십니까? 다 후자입니까? 후자가 진정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주님의 참된 증인입니다. 후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고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기 전에는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하면 권능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저녁때가 이르러 성령을 받고 거듭난 제자들은 50일 후인 오순절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랬다면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을 이미 가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행하기만 한다면 자신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진정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수년을 공부하고 수련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힘들고 어렵게 고시에 합격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었는데 집에서 쉬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궁유를 입어 이제 어렵게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인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들과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는데 집에서 쉬겠습니까? 저는 이미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이 실제가 되었기에 안식하고 있는데요 하실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이 실제가 되었다면 주님처럼 사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신 사실을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주님처럼 여러분도 안식을 얻은 후에 주님처럼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식을 얻었다고 난 자기 일을 그치고 쉰다고 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 일을 그치고 쉬니까 이제 누구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야 되잖아요. 5대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아니 난 전인 구원 받았다고 내주합의를 얻었다고 하면서 하루 동안에 5가지 제사를 드리지 않는 많은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 일을 그치고 쉰다고 하면서 이 싸움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제 안에서 발견을 해서 제가 한 주간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요번에 여러 가지 교통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제 마음 안에서 그 순간순간에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런 부족함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란 말. 이걸 가지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잠시 주님을 놓쳤더니 또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더니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군요. 예, 하나님 옳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정으로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이런 인생이고 죽은 개보다도 못한 이런 존재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었다면 이제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 주님과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처럼 일하신다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제사장들의 삶입니다.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왕들은 5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삶만 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입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오실 때까지 왕들과 제사장들의 삶을 사시다가 첫 열매로 휴거되시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실제로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4가지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걸 깨닫는 분들은 이미 왕들이 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들은 뭐예요? 하루 동안에 이 5대 제사만 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혹여 이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한다면 주님은 기억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흠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 위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